자, 우리 말씀은 이제 로마서 오늘 12, 13, 14, 15니까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본문 주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에 화면대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로마서가 오늘 16장까지 다 마쳤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구약 스가랴서로 월말까지 14장이니까 끝나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것이 가장 대강령, 대주제 그렇게 봐서 1, 2절, 12장 1, 2절만 우리가 나눴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늘 것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문제니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다. 뭐 본문 그대로예요. 너희 몸을, 네 삶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성별됐다. 거룩이라면 한마디로 또 죄가 없다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구별되어서 산 제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산 제물, 살아있는 삶, 네 삶 자체, 네 몸, 그것으로 제물로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 제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하고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는 항상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필요한 게.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가 1절에 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로 다 요약이 돼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너 샀다.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이렇게 로마서 14장 8절에 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의 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이런 몸뚱아리가 성전. 또 하나는요. 오늘에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한다면 우리 몸 지체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영적 신분이 확 바뀐 게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복.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희미하면 뭐 대충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그래서 내 신분에 대해서 영적 신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 것인지 그렇게 먼저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필수적으로 조건이라고 말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해요. 제가 이걸 말을 바꿨죠. 속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우리 속 사람, 마음, 생각, 속 사람의 근본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성공이냐, 영예를 누리는 거냐, 그게 말고 진짜 네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삶의 가치관이 있죠. 많은 가치관이 있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든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삶의 방향이 우리가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다 우리는 육적인 복, 육체적인 이 땅의 복, 세상의 복을 항상 그렇게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빨리 다가오거든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뺏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곤란, 환란 속에 그냥 허락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아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되려면 우리 속 사람의 근본적인 것이 바꿔져야 된다. 우선순위. 돈 버는 것이 우선. 내 평안이 우선.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인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나는 우선순위가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립이 돼 있는 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 바탕 중에 바탕, 근본 중에 근본, 반석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두 가지라겠죠. 말씀하고 성령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권세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예전은 돼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성격을 말한 거죠. 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육이죠. 네 영, 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은 깨닫게 만들고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해요.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해서 기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다 알게 한다는 게, 그게 성령이거든요. 아니,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준인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거나 들을 수 있잖아요. 못 읽으면 오늘 설교도 듣고 계시죠. 방송도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녹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요즘엔 핸드폰을 통해서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는 거죠. 꼭 필요한 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 메시지가 뭐지?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지금 뭘 깨달아야 되지? 이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안 돼요. 그냥 듣고 끝나서 알아 하고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이에요. 저는 항상 성령, 이제 오늘도 성령이 강조가 됩니다만,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이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사모하고 이분과 한가 교통하고 간구해야 돼요. 이분이 훨씬 높은 분이고 이분이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 이분이 열매를 맺는 것은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을 제외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인데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이쪽을 택해서 그것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내 삶을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야지,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다룬 적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그게 이거였잖아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왜 받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제가 들어줬어요. 뭘 심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네 육을 위해서 심을래, 네 진짜 영원한 영을 위해서 심을래, 결과는 뻔하다. 네 육을 위해서 심으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둔다. 우리는 결론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영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게 유효가 되고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4절에 성령으로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명과 평안. 그건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대체하고 싶거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 가졌잖아요. 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정욕 탐심 그걸로 살지 마. 그걸 죽이는 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도구란 뜻이에요.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 받는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그게 여러분 항상 나를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은 아까 뭐라 했죠? 사모하고 인정하고 여기에 계신 걸 인정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도 계시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항상 계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떠나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떠나버리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오후에 제가 좀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사모하고 이분과 교통에 강구하고 의지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을 하나 딱딱 더 붙여봐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자녀는 알겠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저는 항상 답을 준다겠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 내 할 일 하고 그냥 주일만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의 대원칙, 하나님의 대원칙이 하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거.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해요. 네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해줄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네 행한 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상이 있고 응징이 있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보응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다 똑같다겠어요. 여러분 이런 결론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그냥 그 뼈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아직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어렵다. 그러면 진짜 더 단순한 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버려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냐 나는 거룩해. 너 그러면 나하고 살래? 나하고 교통할래? 영원토록 나하고 살래? 너도 거룩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러면 거룩이면 그냥 영만 거룩하면 안 된가요?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바로 따라붙어서 뭐라고 붙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래 버려요. 모든 행실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이거 일부러 좀 시간이 갔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간이 여기가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묵상하면서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빨리 못 찾잖아요. 어디 구절이 있는지 항상 믿음 있는 자에게 저에게 물어보면 돼요. 혹시 의문이 생기건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대전제 아래 내가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5장 13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삶인데 특별히 교회 관계에 대해서 교회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조금 나와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특별히 성도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성도의 부분만 강조하고 시간 나면 국가에 대해서만 살짝 붙일게요. 먼저 이제 오늘 교회 관계 5절 10절이에요. 5절 10절 주보에 있죠. 그대로 5절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은 믿는 자 10절에 형제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를 항상 성경은 형제라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10절은 형제, 자매. 형제를 항상 대표로 말하는 거지 자매는 빠져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한 몸인데 누구 안에서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족. 지금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다 성공을 해서 다 하늘나라 가야 되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서로 지체다 이 말은 몸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몸이면 우리가 너는 팔, 너는 다리, 너는 눈, 너는 귀 이렇게 각각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 은사를 줘서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선장하게 만들었다는 그 에베소서 쭉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 몸이고 지체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성경 전체가 딱 짜면 두 방울이 나오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방법도 서로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못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사랑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한 자는 못하잖아요. 중요한 건 먼저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가.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중요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진 물질, 시간, 능력, 달란트 이런 것으로 구제하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럼 불사르게 내줄 정도면 나는 태워지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사랑한다는 이거죠. 구제하고 도움 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잘한 거죠. 이 정도라면 표현을 이렇게 이제 심하게 했어요. 다 내줄지라도 그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사랑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죠? 조건 없이, 값 없이. 이게 이 사랑을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다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은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없으면 결과는 뭐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많이 들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묵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대요. 나는 분명히 몸을 불사르게 다 내줬어요. 퍼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랑이 네 진짜 내 사랑으로 하자면 내 기준으로 아니면 너한테 아무 유익 없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을 하죠. 받아 먹었으니까. 사람은 칭찬을 해주겠지만 하나님은 너한테는 유익이 없어. 그 답을 제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1서 4장 8절에 왜 유익이 없지?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똑같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 믿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퍼 행사하고요. 다 구제하고 그다음에 기부하고요. 다 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바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류애적으로는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여기를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 사랑 하나님 모르는 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4절에 요한 1서 4장 14절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초대교인들이 막 형제를 사랑하거든요. 막 자기 배산 다 퍼서 막 팔아서 야 우리 서로 피로를 나눠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막 위험에 처하고 쫓겨다니고 그러면 이리 와서 숨어. 그럼 여기서 먹고 자. 이런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가 처음에는 믿기 전에 사망의 상태인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생명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있는 자냐? 그러면 진짜 너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어야 돼 이거죠.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아니했어요. 그럼 사랑이 아니함으로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라 이래버려요. 지금 믿는 자 얘기예요. 네가 믿었어도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사망에 있어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더 나아가서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냥 관심 없는 건데 오히려 이제 좀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랬다고 가정을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잔이라고 했을까요? 살인하는 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살인과 신약의 살인은 달라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났어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 주니까 아시지. 그냥 사랑 안 하면 내가 귀찮은데 안 해버려. 그러면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 아직 사망 중에 있고 네 영생 그 속에 없고 너 하나님 모르는 자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엄히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네가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5장 1, 2절이에요. 1, 2절 1절만 실어져 있죠. 2절은 뺐네요, 제가.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믿는 자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분명히 있죠. 우리도 다 약한 데서 시작해서 좀 성숙한 자가 있을 거니까.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 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기둥이 있어야 뭐 이음새 있고 석가래를 얹듯이 집이 세워져 가는 거니까 약한 부분 있는 석가래나 뭐 약한 거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하고 그다음에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분별도 못하고 그다음에 자꾸 육신대로 흘리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게 다 약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놓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해놨단 말이에요. 믿음 누가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제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자기를 기쁘게 한 자, 이웃 남을 기쁘게 하되 좋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나를 기쁘게 하고 좋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바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연수에 관계없어요. 경력에 직분에 관계없어요.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좋을 대로 반대로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싶고 특별히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고 싶다.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입니다. 이걸 제가 뒤집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서운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약한 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고 이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는 다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육적으로는 좀 약화됐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나누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연약한 믿음일 뿐이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도움받고 싶다. 분명히 있겠죠. 교회 안에. 약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반대로 나보다 약한 자를 돕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돕고 계신 분 많이 계시겠죠. 나보다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를 돕는 것은 내가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약한 자를 찾아 돕거나 특별히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죠. 교회 큰 몸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숙한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어. 육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도 있어. 나는 장성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 이건 여러분 자신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일부분은 누려야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누리지만 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 이제 막 성장하면서 그렇게 될 분도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신 분이잖아요.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 머리시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보다도 그가 유익이 되고 그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더 세워지고 하는 그 사람, 그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자일까요? 그런 사람. 네가 내 집을 위해서, 내 약한 내 몸 그 자녀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구나. 네가 서 있어야 누가 와서 지대고 석가래 놓고 이음새가 있지. 그냥 혼자 빠져버리면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 있는 자는 그런 자. 그런 곳은 교회, 공동체.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있다면 어떤 자세의 모습일까?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면, 나도 그래 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거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있죠.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야,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고 있어요. 다툼이, 지들끼리 서로 다툼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좌우편에,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 자리를 차지할 거냐, 막 이러고 지들끼리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마가복음 9장 35절이에요.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높아지고 싶느냐, 그 말이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뭇 사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 안 믿는 자까지라 뭇 사람을 섬기는 자. 이걸 여러분, 뭇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야 된다는 말이 똑같아요. 섬기는 것은 종이니까 뭇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은 이제 종인데 이걸 하나님이 잘 사용하신 용어로 저는 겸손, 그렇게 붙여놔봤어요. 겸손. 겸손 반대는 이제 교만이죠. 자, 그러면 겸손에서 특별히 영적 겸손을 말해요.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1순위가. 육적 겸손은 그 다음이에요. 영적 겸손. 영적 겸손, 여기 겸손이라는 그 단어 뜻이 멋 아래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멋 아래. 사람 아래, 내가 부족해서 멋에서 뭘 이익 보려고 사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아래에 있는 게 겸손인 거예요. 영적 겸손. 내 유익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것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포기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육적 겸손이 필요한 거죠. 육적 겸손은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요. 말하면 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님이 있게 주셔서 감사하다. 도울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하지 않고, 그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거 내가 준 것 같고 저거 떠드네, 난리치네, 그게 아니고 내가 준 것으로 저것이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겸손과 교만을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이 딱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6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5, 6절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대적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약한 자.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요 정도 있어. 그럼 밑에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요만큼 있어요. 그 밑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밑에지 않는 한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위에가 말고. 위에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이 다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밑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위치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특별히 약한 자와 더 중요한 게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겸손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14장 17절 18절인데 여러분 주보에는 18절 19절만 실어져 있죠. 실은 지면 때문에 17절을 못 실었거든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 위에 본문이 야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먹지 믿음이 없는 자는 이거 막 덜덜 떠는데 이런 내용을 쭉 하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는 육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 말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일어났어요. 성령 오늘 이제 그걸 오후에 좀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오직 성령 안에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성령 믿어도 이러면 성령 안에 안 있으면 전부 육적인 삶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헛것이다 이 말이 헛것. 나는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18절에 이로써 이렇게 사는 자 어떻게 사는 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사는 이런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다.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개를 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와 좋아 나 유익이 있었고 나 도움 받았어 막 칭찬을 받고 인정을 해주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둘 다 어렵다면 뭐가 우선순위겠어요? 사람 칭찬받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겠어요? 답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사람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라도 아버지가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으로 지금 맺혀 있는 것은 부모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면 죄입니다. 1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1순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 대신 자녀를 집어넣는 순간 교만인 거예요. 겸손이 아니고. 이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둘 다 어렵다면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래요? 제가 항상 이유 설명해 주죠.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진짜 생명과 진짜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주셔야 되고 그분은 하고 나와 관계는 잠시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사람은요. 일시적인 이 땅에 살면서 뭐 관계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은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생각이 안 났네요.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아요. 그럼 사람은 칭찬 못 받는 거죠. 그러나 모든 그 사람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는데 그래도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유효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로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래놨어요. 화평의 일과 덕. 이제 우리가 요거 14장인데 12장 18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놨거든요. 화목해라. 그래놓고 21절에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야 네가 원수 갚지 마. 나한테 맡겨 나한테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오히려 너는 원수에게도 물 떠다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라. 그거다가 다 네게 상으로 줄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까지 불변했는데 막 이런 걸 제가 나열해 보면 우리 머리 아파 불잖아요. 아이고 나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이제 빼고 핵심만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수준의 삶으로 가능하게 하는 본문의 핵심이 아까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으로 제가 오늘 오후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을 한번 거쳐왔잖아요. 성령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참 아들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계셔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속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요. 이게 모든 것이 성령님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제가 붙였다가 세상 사람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사랑으로 살짝 바꾸는 것뿐이에요. 실제는 말씀과 성령이 맞아요.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우리가 복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이 이렇게 인도함을 해요. 사인을 내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육신대로 안 해요. 그게 이제 성령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다고 했잖아 우리 죄가. 그래서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상태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해 주시고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남은 거 얼른 다루면 되겠네요. 13장 1절에서 7절이 국가에 대한 거거든요. 정부에 대한 거. 11절만 제가 적어놨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복종할 때는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어필해야 되고.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하나님으로 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세우신 바다. 여러분 요약해 볼게요. 모든 권세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했어요. 유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징계 심판했어요. 뭘 도구로 써서 심판했나요? 이방 나라, 왕,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귀환 70년 후에 귀환할 때 누구를 사용했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이방 왕도 하나님이 다 세워서 써먹어요. 대적도 하가 만들고 도구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100번째 북한이 망하길 원하죠. 김정은 그대로 놔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난리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계 역사를 좀 바꾸시려고 하는 건데, 자, 모든 전쟁, 그다음에 모든 기근, 이제 기후재앙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모든 영적 유혹이 더 심해져요 앞으로. 그다음에 지진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물가는 여러분 당연히 올라갑니다. 알고 계세요. 그냥 물가는 올라가야 당연하네. 뭐 엄청 올라가죠. 앞으로는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다 밑바닥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항상 영적 눈을 들고 시세를 분별해서 항상 무장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여튼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 답을 좀 드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나는 그런 믿음까지 먹고 목사님이 막 신나게 여러 말씀을 했는데 좀 복잡해. 여러분 가장 쉽고 유행했던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했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만남에서든 어떤 문제들 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3년 반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섬겼어요. 희생했어요. 손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 제자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작은 예수라면서요,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뭘 선택할까? 우리 항상 이제 모든 것에 이제 닥치잖아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비누를 샴푸로 감을까, 비누로 감을까? 우리 다 막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든지 어떻게 할까? 무엇으로 할까? 선택할까?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어요? 나를 좋게 하냐? 내가 유익이 있냐? 남이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남을 유익하게 하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냐? 공동체에게 좋게 하고 그렇게 할도록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냐는 거죠. 이게 장성한 분량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나를 기쁘게 하냐 주를 기쁘게 하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결정적일 때 그걸 여러분 만약에 나를 택했다면 그건 닌데가 있는 복 다 까먹은 거거든요. 결정적일 때, 아주 중요할 때, 아주 지켜야 될 때. 저는 참 많이 겪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주님 뜻대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살 때 누가 보상해 줄까요? 누가?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신 주님이 하셔야 맞죠. 그 말씀 다 해놨잖아요. 내가 해줄게.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후손에게까지,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해놓은 모든 것은 그 은혜의 물줄기가 자손에게 가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자손이 또 해를 끼치거든요. 이건 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영육간에, 그것도 영과 육간에. 그래서 내가 인대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절대 앞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직 받지 못해서 난 더 받아야 돼, 더 나는 아직 못 받고 있어, 그렇다면 꼭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약해서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조금씩 채워가서 성숙한 자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 삶 속 가운데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우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채점이라는 게 12월 8일 날 에세이가 있는데, 이거 제가 오후에 읽죠.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이제 이것으로 제가 이제 로마서는 마치고 다음에 스가랴서 1장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같이 다시 또 나눠보십시다. 찬양합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1, 2절.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